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마다 모두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의 착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부모의 착각은 내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이렇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의 착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든 다 꼬실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산답니다. 여자의 착각은 모든 남자들이 나만 바라봐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어느 한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니까 이 교인이 조는 겁니다. 졸고 있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참 뚫어지게 설교자를 쳐다볼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막 열성적으로 해도 잘 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사모님과 상의를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강대상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드디어 설교에 성공을 하고 내려왔다 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완전 그 목사님이 뒤집어졌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거 내가 뒤에 있는 시계를 강대상 앞에다 갖다 붙여놨어. 시계만 쳐다봤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비례해서 이 인생이 시간이 나이와 비례해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10km로, 20대는 20km로, 30대는 30km.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계시는데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묵시신앙입니다. 묵시신앙을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식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지금 당장 천국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의 기다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히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신앙, 묵시신앙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앙은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한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의 비유에서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소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 또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꾼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꾼이란 말을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직업적인 어떤 모습이고 하나는 생활의 습관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꾼에는 이런 꾼이 있죠. 나무꾼, 사냥꾼, 낚시꾼, 품바리꾼, 사기꾼, 노름꾼 이런 꾼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직업적인 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꾼,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행동을 잘하거나 어떤 일에 대한 습관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구경꾼, 소리꾼, 재주꾼, 이야기꾼, 잔소리꾼. 우리 집에도 잔소리꾼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참 많은 종류의 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그러면 꾼이 있겠죠. 교회에도 이런 꾼들이 있습니다. 말꾼, 구경꾼, 비방꾼, 회방꾼, 이런 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꾼들이 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회방만 하고 말만 하고 구경만 하고 이런 꾼들은 저 이웃 교회에 다 몰려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일꾼들만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웃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 일꾼의 자세는 제일 먼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 자전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또 나왔다 18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제일 먼저 코칭을 받은 것이 뭐냐면 힘 빼세요. 힘. 어깨 힘 빼세요. 어깨. 자세 바로 잡고. 이게 그 코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코치를 해줘요. 자세는 이렇게 잡고 또 발 모양은 이렇게 하고 허리는 동그랗게 약간 말아서 팔은 약간 굽히고 어깨에 힘을 쫙 빼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모든 스포츠에서 모든 운동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일 겁니다. 모든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빼는 것이 말은 쉽지
이게 잘 됩니까? 자전거 타는데 핸들을 꽉 잡아야지. 핸들을 꽉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낙차라 그럽니다. 낙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힘을 안 주고 어떻게 타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힘을 빼면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힘을 빼면 이 모든 핸들 잡는 것도 아주 편안하게 잡힙니다. 힘을 빼면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높은 언덕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참 신기하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나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목회자로서의 가지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뺀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 앞서는 것을 내려놓고, 또 남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잘못하게 보이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힘을 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은 힘을 빼고 같이 협력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3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 이 몸에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튼튼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경찰한테 한번 붙잡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이 저를 딱 잡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를 잡냐 하면 허리를 딱 잡더라고요. 허리를 우리 여기 경찰 계시죠? 허리를 딱 잡으니까 이 다리가 둥 떠가지고 바둥바둥 힘을 전혀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딱 잡히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만큼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힘이 튼튼하면 튼튼하게 스포츠든 뭐든지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꾼의 자세에서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힘있게 그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보면 밥알 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야, 밥알 좀 그만 세고 밥 무라.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러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한 봉다리 빠진 사람처럼 반발은 집에, 반발은 일하는데 있는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그 유월절 음식 먹는, 양을 먹는 모습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허리에 사람의 힘이 있듯이 허리띠를 딱 메고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도 언제든지 자리를 뜰 수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불안한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일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은 허리에 이 벨트를 메고 역기를 듭니다. 그러면 허리도 좀 안전하게 받쳐줄 뿐만 아니라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힘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그 묵시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주인이 와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 인간이 늘 자고 있거나 누워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해야 될 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점점 졸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만 되면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맘때만 되면 목사님, 저는 이번에 구역장에서 좀 빼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교사 못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멋있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그 시기가 되어서 쉬면 그분이 정말 잘 쉬는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달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달려야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목적지를 빨리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더 큽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쉬면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한 고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날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정작 안 된 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게으르지 말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자면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자꾸 맨 앞에서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졸지 마세요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다 말고 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 혼자 졸다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쿡 빨리 일어나라, 지금 천국 가야 된다, 일어나라.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음 설교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어나라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천국 가고 싶은 분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야기를 잘못 듣고 그 일나라는 그 이야기인 줄 알고 졸다가 탁 깨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일어났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일어나는 얘기만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은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일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일어났던 권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나만 일어난 것 아니구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서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서 있는 자세, 스탠바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그 일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인데요. 2019년 모든 지난날의 어떤 모습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빼지 못했던 것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힘을 빼고 2020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의 은혜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교우들의 가정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복받은 일꾼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